에바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띠띠우고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한번 했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고 해요. 사랑하다. 명사가 아가페죠. 우리말에는 이제 사랑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성경에서는, 특히 헬라어에서는 그 사랑의 성질을 따져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고 필리아라는 사랑도 있고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뜻, 그 참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을 하는 일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르게 전할 때 그걸 진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아라는 말은 친구 사이의 우정.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간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데 이게 형제라는 뜻이에요. 필리아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그 정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나 이제 CF를 보면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도 하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만 영원할 뿐이고,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랑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인간의 감정을 믿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변했어 하는 그런 말들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이외의 사랑은 말만 사랑이지, 그건 그저 감정의 쏠림이고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놔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사랑은 아가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감정이 쏠리는 거고 관심이나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가페를 말하지만 저는 그 사랑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고 중히 여깁니다. 필레오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필레오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중히 여겨요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가페는 못합니다. 그걸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교회와 인간의 불가능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불가능을 고백하는 그런 중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달리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변함이 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원문에 보면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해요. 르페오, 고통을 가한다는 말이에요. 근심한다는 말이 아주 그 큰 고통이 가해졌다라는 거예요. 근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세 번씩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 그 나를 죽여서 다른 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은 그런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못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리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로 하나님과 그 죄인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사랑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나는 아닌데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참된 의미의 사랑을 하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죽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인생 중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힘든데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 받은 자,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향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띠띠우고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띠를 띄워서 그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나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우리는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했다고, 나에게서 뭐 사랑이 나와서 봉사와 헌신과 구제를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걸 했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를 인간들은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자랑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하실 때 자랑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행했다면 대가를 바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느냐라고. 인간의 분쟁은 다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왜 너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그게 자기 사랑이고 자기의고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죠. 애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미워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의 사랑. 자기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대가를 기대했던 건데 그만큼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사랑의 수준은 그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의한 그 미움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참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양, 아르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30번이 나오는데 요한의 기록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내 양. 근데 나머지는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딱 한 번을 빼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르니온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르니온,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내 양을 지금 치라고 해요. 치라는 말은 포이마이노예요. 양을 치다, 돌보다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다라는 말은 보스코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먹이다, 치다예요. 근데 이 말은 전부 시시빈역을 보면은 전부 라라는 말이에요. 양을 친다는 말이 전부 라라는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그 말을 다시 그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택한 자에게 전하라라는 그 말이 되겠죠. 자, 그 포이마이노 그리고 보스코 그 먹이고 치는 그 말을 라라고 한다고 했죠. 라라는 말은 풀을 뜯기다,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양을 먹이는데 그 먹이는 자, 목자가 양과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제하고 사귀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잘 아시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세요. 목자인데 그 목자라는 말이 로이예요. 로이는 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풀을 뜯기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사귀고 친구가 되는 그가 목자인 거예요. 그 참된 목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목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네페시라고요. 네페시는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가입되면 그때 네페시 하이가 되죠. 산영이 되는 생명이라고 하죠. 그때 진정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네페시를 돌이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셈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체데크 의의 왕이 그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인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인생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시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이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그 푸른 초장을 떠올리고 거기에 그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양을 안고 있고 이런 그림을 많이 봤는데 그게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게 또 오늘날 대다수 그 교인들의 오해고 착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도 인도하시냐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그 찰마에트라고 해요. 마에트란 말은 무트타무트라고 하죠.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죽는다는 말의 명사형이 마에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음침한 그 죽음의 그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그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죠. 거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걸 인간들이 육을 입고 있는 한 별로 죽고 싶어 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검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여주지 않는 한 절대로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려야 돼요. 반드시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그 안식 후 첫날의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팔의 생명.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근데 이걸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미친 사람 흉내도 냈고, 아들의 그 반란으로 신발도 못 신고 머리 풀고 달아나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찰이고 보호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의 라라고 해요. 라는 악이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고 있는 말인데, 그 사망, 그 안 좋다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 사망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함, 위로하고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팡이가 뭐예요? 인도하죠. 지팡이만 짚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그 절뚝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나를 회초리가 돼서 나를 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길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마음에 드는 구절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한 목자가 십자가의 삶을 사셨듯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셨듯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양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삶은 계속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목자가 누구예요?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이죠.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최초의 목자예요. 아벨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한 목자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까지 받으셨다고 하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벨 자체, 아벨의 그 삶 자체, 그리고 그가 내놓는 그 제물, 그걸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가인에게 맞아서 죽죠. 맞아서 그 죽음으로써 그 자신이 죄물이 된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아벨 자신이 어린 양처럼 죽는 거예요. 양을 치던 자, 그리고 무죄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는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더 나은 플레이온이라고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그것보다 더 나은, 똑같은 말이에요. 플레이온.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 그게 바로 아벨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에게 받으신 게 뭐라고 했어요? 아벨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의 모든 것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 이래로 아벨과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자기 중심의 예배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 이래 인류의 역사는 전부 그걸로 둘로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다수는 자기 중심의 예배죠. 그러니까 그 가인의 예배 속에 그 엉터리 기독교 그 예배와 모든 불신자 예배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기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삼는 자기 중심의 예배, 가인의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내 예배, 내 삶, 이것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나와 나의 예배를, 나 자신과 나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한 번쯤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인을 이어서 또 다른 그 선한 목자를 소개하면 야곱을 들 수가 있어요. 야곱의 삶 속에도 선한 목자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바로 저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내가 그 외삼촌의 암양들 그리고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외삼촌의 암양들이란 말은 라헬이라고 그래요.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죠. 똑같은 글자예요. 그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꾼 목자들처럼 자기 그 양을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 그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정성스럽게 잘 돌봐서 결국은 그들이 결실하고 또 그 신부를 얻어내는 그런 일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완성해내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수고에 의해서 값이 지불되고 산바된 그 신부, 그 양떼들, 그들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그 양떼, 천국으로 가는 그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요셉이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요셉도 이스라엘의 반석이고 목자인 그의 손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역시 목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에서 보여줘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6장 31절. 요셉이 형들과 아비 곤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곤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았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예,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어떻게 여긴대요? 가증히 여긴다고 하죠.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대로 또 나오고 있죠. 농사 짓는 자, 목축하는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져요. 자기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일한 만큼 수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축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풀을 찾아서 또 돌아다니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의 삶, 은혜의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목축이란 말이에요. 목축이 좋고 농사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삶의 방식을 들어서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애굽은 이 세상의 모형이라고 했죠. 세상은 자신들을 위해 그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는 선한 목자를 가증히 여기는, 미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고 자기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만 믿고 기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무능력한 일이야, 무가치한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너도 좀 힘을 쓰고 노력해 봐 하면서 가증하고 하다고 하고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저주하시죠.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떠도는 자가 무슨 일을 해요? 목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신 듯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선한 목자가 되라는 권면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해요. 유리하는 자가 라임이라고 해요. 이 라임이란 말은 라 하는 자, 양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자가 유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유리방황이라는 그 이름의 도시에 그냥 노시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냥 정착해버리는 하나님을 그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우리는 정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거는 저주받은 거다, 불쌍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유목민, 천국의 노마드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유목민, 목자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목자의 모형이 모세가 있죠. 그가 역시 뭐예요?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선택이 돼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해내죠. 그리고 광야를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하면서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선한 목자의 모형은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예, 이게 바로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킨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나운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사탄 마귀일까요? 세상일까요? 예, 에스겔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예, 기니까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양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거짓 목자인 거예요. 사꾼 목자가 양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14절로 가면요. 에스겔서 34장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예,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을 살찌게 하고 누워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약한 자를 찾아서 강하게 하고 살찐 자, 강한 자는 멸하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2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다윗이 목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는 다윗보다 400년 후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언이 아닌데 마치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하시는 건 교회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위임하시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택한 자에게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잃어버린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내내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자가 될 거다. 내가 선한 목자를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된다고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만 딱 보면서 아, 사도에게 목사에게 양들을 먹이는 그 임무가 주어졌구나. 위임됐구나. 그 권한이 위임됐구나라고 하면서 목사가 목자라고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의 큰 목자, 메가스, 위대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선한 일,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하심,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케 하신다. 카타르티조, 완전하게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룬다는 말은 포예요. 창조예요. 창조하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던데, 교회들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기뻐하신다? 그럼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의 순종. 죽고 또 죽으리라. 무트타무트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라고 또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다시 하면, 하나님은, 내용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과거란 말이에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온전케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순종, 다나토스의 순종을 우리 속에 이미 이루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했어요? 정말로?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뤘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맞아요. 묵시 속에서. 이미 교회는 완성됐단 말이에요. 천상의 교회는. 자, 하나님의 그 뜻, 그 기뻐하심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완성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신 게 맞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 속에 창조가 됐는데, 그걸 역사 속을 사는 우리는 아직은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었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안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완성하신 이 선한 목자의 사역, 이게 역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양상으로? 자, 오늘 본문 21장 1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달픈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양무리를 인도하시는데, 양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로 생명을 얻는 곳으로 인도하는, 이게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곳은 원치 않는 곳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생명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그 좋은 것, 영원한 그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사망의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 찬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맨발로 머리 풀고 쫓겨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 델로 좋아하다 기뻐하다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기뻐하고 다녔는데 내가 왕 돼서 내가 하나님 녀석 다녔는데 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 케이르 손이에요. 벌리다 든다는 얘기예요. 손을 내민다 뻗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팔을 벌려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띠띠우고 끌고 가려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나 끌고 가세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팔을 벌리는 거예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띠띠우고 허리를 묶어서 질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려가다는 말은 페로라고 해요. 이 페로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죠. 끌고 간다는 말이 페로란 말이에요. 나귀 새끼가 뭘 알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자 하고. 양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능력이 없어요. 선한 목자의 뜻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바라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진짜 좋은 것, 그 생명 주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에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그걸 깨닫는다면 그거는 복받은 삶이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끌고 지금 어디로 가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도 가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는데 결국은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조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우리가 종일이라고 해요. 종일이란 말은 홀로스 헤메라. 홀로스란 말은 전체 그리고 호 헤메라 날이에요. 전체의 날 이러면 종일도 되지만 모든 날이에요. 인생의 모든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모든 날. 구약의 언어로는 콜 하욤이라고 해요. 모든 날 똑같은 구조예요. 하욤이라고 하는데 욤이라는 말은 뭐예요?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쓰는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고 하세요? 빛을 낮이라고 하세요. 빛을 욤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날, 낮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뭐라고 나타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에 다만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날은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태양빛, 달의 빛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별의 빛 이런 것들 아니고 뭔가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그런 빛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하죠.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죠.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세요.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내 속에.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모든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전부 빛의 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빛으로만, 빛을 받은 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그러니까 그 빛, 참빛, 진리의 빛이 있어야 그 눈이 어둡지 않게 되고, 그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종일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콜하용, 모든 날, 인생의 모든 날, 예, 그날에 어떻게 된대요? 그날에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종일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죽였다고 하잖아요.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헤네카쉬라고 해요. 이 헤네카란 말은 뭐뭐 때문에, 뭐뭇을 위하여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라고 해석된, 우리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부적절해요. 주 때문에, 주를 인하여라고 하는 게 더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주를 위하여라는 번역을 낳은 거예요. 주를 인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거예요. 자, 이런 구절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나를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나를 인하여 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러면 순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순교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먼저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진짜 순교란 말이에요. 잠깐 목이 잘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인생 내내 종일 콜하용,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주를 인하여 죽는 것, 하나님 뜻은 이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순교예요. 진짜 순교. 그리고 그 죽음도 주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또 죽을 수 있는 죽음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주시니까 주를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란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주를 인하여. 예. 선한 목자이신 어린 양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도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를 쫓아가는. 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된다라고 하죠. 죽임을 당케 된다는 말이 다나토예요. 명사형이 다나토스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모든 인생의 날에 다나토스, 자기 부인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총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언어로 보면은 죽임을 당케 된다는 말은 하라크라고 해요. 이거는 살해한다는 거예요. 살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해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삶을 산다고 지금 사도가 하소연하듯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사는 하늘 백성들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토록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살해하시는 것처럼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좋으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긴다고 하세요. 여긴다, 하샤브. 하샤브는 여긴다는 뜻과 함께 계획하다는 뜻이 있어요. 계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도살당하셨는데 그거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좋으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시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도살할 양처럼 고달프게 괴롭게 취급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예, 뭐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영, 푸뉴마, 성령, 하나님만이 유익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거 알라고, 이거 처절하게 깨달아 보라고. 하나님만 생명이고 이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굳건해지니까, 그래서 그거 알라고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육은 무익하다고 할 때 육은 사르스라고 해요. 이건 우리의 몸뚱아리 말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판단하는 그 선악의 모든 체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사르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날로 후패해지고 그리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영, 성령, 푸뉴마, 예수 그리스도만 유익하고 그분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적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시고 패해버리는 그 심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역사의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사르스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아들을 쳐서 죽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본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육신이 부정되고 패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이 패해지면 뭐가 남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반석이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에 맞아서 죽으면, 죽어서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생명의 물, 성령,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그걸 마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시청각 교제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날마다 죄를 짓는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 하는데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육적인 것, 내가 꿈꾸는 모든 나의 모든 가능성, 시도, 계획, 희망사항이 다 소멸되는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로 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 그 일은 너무나 싫은 일이고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고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띠띠우고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계획 없었어요.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까지도 아무것도 나는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그 권능에 맡기나이다 하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파라티데미, 부탁하나이다,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면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도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죽음으로라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죽음이란 말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는가라는 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그것만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 이 인생 속에서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감사로, 참으로 눈물 나는 감사로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자, 그가 그분의, 그 선한 목자의 양인 거예요. 느껴지시는 그분이. 연봉 10장 27절. 자, 이 구절 듣고 마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그 손해와 망함이 진짜 좋은 것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띠띠우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안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또 거듭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그 선한 목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